부세 리더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셔서 함께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샬롬.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이 시국에 무슨 새생명 축제냐고, 그렇죠? 제가 마음 다 알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시국에 그죠? 교회 원래 나오던 사람들도 잘 안 나오고 하는데 무슨 전도냐고. 원래 1년 연중 계획에 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혼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준비위원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 하지 않느냐. 아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꼭 새 생명을 전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혹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영혼이 있다면 그거는 쉬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혹여나 그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다면 그건 좋은 부담감이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 시국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기도하자. 그죠? 기도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죠? 왜냐하면 교회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저도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강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말씀이 조금 강하지 않습니까, 요즘? 안 그래요? 좀 강한 부분이 저는 스스로 조금 느껴요. 왜냐하면 요즘은 조금 위로해 줘야 되고 또 함께하는 이런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설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하면서도 너무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도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그 설교가 좀 강하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또 한번 용기도 얻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요즘 제 말씀이 좀 강해서 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냥 저는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저는 전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원하는 좀 위로도 되고 힘이 되고 그런 말씀도 때로는 되지만 전하다 보면은 그게 아니고 때로는 책망도 되고 저도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요. 왜냐하면 제 스타일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어쩌면은 이 시대를 통해서 이게 순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순교에 대한 말씀. 지금도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소식들을 듣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더라고요. 나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조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나면 거의 봉쇄 조치에 지금 몽골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도 조금만 늘어나면 아예 봉쇄를 해버린대요. 그리고 이제 식료품 살 수 있는 그 시간만 딱 허용되고 이 출입증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래서 1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조금 힘든 나라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거의 선교지는 거의 보면 힘든 나라인데 그곳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선교사님들은. 왜냐하면 그냥 봉쇄를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며칠을 굶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또 우리로 표현하면 밀가루를 빵가루를 나누고 그런 사역이 더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만 여러분 이 안타까운 소식 중에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참 추방이 되거나 그죠?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봉쇄가 되니까 오히려 돌아가지 못해서 힘든 부분들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올 때는 금방 돌아간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랐고, 그런데 오히려 또 죄송한데 교회의 눈치를 또 보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지금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눈치 보시는 선교사님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고, 우리도 물론 힘들지만 그렇죠, 우리가 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죠.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예,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고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그 이름 뜻은 면류관이라는 이름 뜻이라고요. 그 이름 뜻대로, 이름 뜻이 뭐라고요?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면류관.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첫 번째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네, 스데반. 이 스데반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헬라어에 능숙하고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7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이 스데반은 뭐가 충만했다고요? 다른 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7 집사로서 성도를 돌보고 재정을 담당했던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과 쉽게 말해서 논쟁이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6장에 보면 6장 9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논쟁이 되니까, 이 논쟁이 되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말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작전을 씁니다. 모함을 해서 공회에 끌고 가게 되는 장면이 6장에 나와요. 그런데 공회 앞에 섰을 때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표현이 들어요. 여러분, 붙잡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요. 어떤 모함을 받느냐? 이 성전을 헐라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여러분,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 생명과 같은데 이 성전을 헐라고? 여러분, 성전을 그때 그 당시에 누가 지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헤롯 대왕이 지었잖아요. 40몇 년 동안. 믿음 있는 헤롯 대왕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그냥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 지었는 그 성전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성전을 헐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겠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모세의 율법을 거절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거절한 것이 아니죠.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켰죠. 완성. 그것을 지키지 않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책망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반감이 쓰잖아요. 그런데 붙잡혀온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봤을 때 역사상의 수많은 순교자와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천사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스데반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천사의 얼굴이 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이 이제 나이가 한 40 되면은
자기 얼굴이 이제 자신의 인생, 얼굴이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그리고 그 얼굴이 그죠?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가 40 정도 되면 이제 얼굴에서 묻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죠? 모든 인생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빛이 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셔가지고 그죠? 반짝이는 거 화장 그게 아니고 우리의 얼굴에서 묻어나는 얼굴 있죠. 우리 얼굴에서 그냥 묻어나는 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겠죠. 여러분, 얼굴이 빛나셔야 돼요. 빛나셔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걱정하지 말아요. 제 얼굴도 원래 시커매요. 제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시커먼냐고. 당연하죠. 전 노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얼굴이 새까매요. 단순히 얼굴이 검고 희고 이 뜻이 아니라 이 표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말 하면서도 제 얼굴을 보면 저도 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상 속에 막 찡그린 얼굴이 있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무서워서 못 믿겠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죄송하지만 조금 여러분들을 그죠? 좀 가볍게 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얼굴 표정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도록 이렇게 우리 생활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인상을 쓰시고 너무 엄중하게 그렇게, 혹시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산다니까 꼭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편안한 얼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 천사의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이 지금 붙잡혀 왔습니다. 지금 생명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평안했어요. 왜 평안하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불안함이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으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상황이 정말 깜깜할 때 있지만 내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잘 풀리고 성공하고 잘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붙잡혀 왔지만, 위기 속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적이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얼굴빛이 천사의 빛같이 빛났다라는 거.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이런 빛난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빛난 얼굴.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이 교회 성도님들은 달라요. 그냥 교회 외모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정했잖아요. 원래 이 주제가 뭡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좋았어요. 정말 기뻐하는 그 마음이 그냥 우러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그 영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외형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우리의 심령이 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7장에 나오는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 놨는 거예요. 그 요약해 놨는 게 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인물들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그래서 구약 성경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핵심이 요거예요. 핵심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야곱, 다윗, 그죠? 솔로몬,
그 중간에 빠졌는 거죠. 모세. 뭐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내용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7장 51절, 53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이 결론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말했는데 너희들은, 제가 지금 스데반의 지금 톤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흥분했네요. 제가 지금 흥분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즉 말해서 너희들이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 구원자이신 그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예요. 강한 메시지이지만 정말로 그들이 가슴을 그냥 찌르는 말씀이에요. 제일 그들이 듣기 싫은 지금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그래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마지막 설교.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스데반이 뭐 그렇게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자신이 이것을 외치고 난 뒤에 돌로 맞아 죽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 앞에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친절하게 말하는, 예의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좀 예의를 지키라 하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되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지혜죠, 지혜. 때로는 복음이라는 것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조금 오래됐지만 제가 가르치는 중학생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었을 때 교육자의 마음은 참, 이게 하늘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신앙이 있으면 참 좋은데 신앙이 없을 때는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거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겠지만, 평소 같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무슨 일 있느냐고. 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제가 다리고 밥 한 끼 먹자하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러는데 제가 그 시간에 막 제가 화를 확 냈어요. 교회 나와야 돼 하니까 얘가 눈이 뚱그레져가지고, 뭐 왜 꼭 교회 나와야 돼요? 저도 이제 눈이 더 크게 져가지고, 제 눈이 작은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 영상을 보니까 제 눈이 굉장히 작게 나오더라고. 제가 안경 벗으면 좀 큰 눈인데, 그렇다고 해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막 저도 눈이 막 커져가지고 제가 고함을 질렀어요. 너 교회 나오지 않으면 너 죽어. 너 교회 안 나오는 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그러나 네가 죽는다고. 그냥 단순하게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야. 그럼 제가 화를 내면서 한마디 내뱉었다니까 얘가 놀래요. 다음 주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때로는
그때 그 감정이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우리 청년들 중에 오면 항상 저는 위로하고 힘주고 같이 밥 먹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막 길을 향해서 좀 머리 야단졌어요. 너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야지 천국까지. 내하고 별 상관없어. 네가 내 딸도 아니고. 여자는 걸 제가 말했네. 네가 나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그래 잘 가.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교회 나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이 설교가 때로는 가슴이 굉장히 듣기 싫은 설교예요. 그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자신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지금도 구원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구원자가 안 오시는 이유는 저 죄인들, 바리새인들 말고 저 세리 창기들, 저들이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안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저들 탓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스데반이 하는 말이 너희가 구원자를 죽였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듣기 싫은 설교예요. 여러분, 때로는 듣기 싫은 설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설교가. 여러분, 예상대로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설교를 했을 때 54절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마음에 찔려는 저 앞에 사도행전 2장 37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시면 2장 37절, 이때는 베드로가 설교했거든요. 거의 비슷한 설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설교가 같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설교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을 때 여러분 7 집사를 세우고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6장 7절 말씀이거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즉 말해서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왔다는 것은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을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우리로 생각할 때는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겠습니까? 10,000명이 넘었겠죠.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8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8분의 1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넘쳐났을 때 우리 생각에는 이제 평안하고 이제 핍박이 없고, 왜? 힘을 얻었잖아요. 대제사장의 무리까지 지금 돌아왔으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역사가 어떤 역사냐?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핍박이 시작하는 역사예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 이 가는 게 뭐예요? 이 가는 거. 좋은 뜻 아니죠. 저 어떤 분은 보니까 주무시면서도 이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주무시면서도.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수련회 가서 보면 꼭 한두 사람이 그 이를 푸득푸득, 그때는 참 무섭더라고요. 이를 푸득푸득 가는데, 물론 그거 자연적인 현상이겠죠.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요? 스데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지 못해요. 오직 누구의 눈에만? 스데반의 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이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뜨지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막 가슴에 부딪혀가지고 튕겨나가는데 어느 정도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달려들어요.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듣고 그냥 아이고 난 듣기 싫어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을 붙잡고 해가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의 감정에 그냥 부딪히는 말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내가 잘 지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돌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을 들고 계시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돌이 막 손에 쥐어진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내 가슴에 그냥 부딪히고, 여기서 그죠? 마음에 찔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가슴을 이제 갈리하게 찢어 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설교 들을 때 정말로 은혜 받는 그 설교보다 내가 설교 들을 때 정말 듣기 싫은 그 설교가 때로는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때로는 침을 뱉고 침을 맞고 때로는 비웃음 사고, 돌았나? 지금 이 시국에 무슨 헛소리 하느냐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이 시국에 무슨 교회 나오느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그냥 듣기 싫은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영혼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가 그 육신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냥 순교했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 땅에도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가톨릭을 빼고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라는 청년입니다. 순교를 당할 때 나이가 27이었습니다. 27. 영국에서 태어났고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고 목회보다는 이제 선교의 꿈을 품고 먼저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젊은 아내가 죽게 됩니다. 참 역사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복음 전하면 왜 죽어요? 그냥 건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죽고 사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아요. 우리는 죽었으나 살았고 살았으나 죽었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끼리는 참 죽음이 참 아픔이고 슬픔이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죽음으로,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다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셔요. 천국 제일 먼저 갔잖아요. 일찍 갔잖아요. 면류관 제일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잠시 선교를 멈추고 그 중국의 세관원으로 있다가 이제 이 조선이라는, 그죠?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잠시 들어와서 성경책을 그때 한문 성경이죠. 나눠주고 한 2달 반 정도 사역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진짜 이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866년도에 1866년도. 마침 우리 역사의 고등학생들은 다 배웠겠죠.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이죠. 이 중국에서 이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함께 이제 동성하기로 합니다. 동성해서 그죠, 성경책, 그 한문 성경 있죠. 그것을 이제 잔뜩 싣고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아시죠? 이 상선이 이래 들어오니까 우리 군인들이 그죠, 그냥 가라고 했다. 가라고 했는데 그죠, 안 갔어요. 계속 이렇게 오다가 막 포 쏘고 뭐 불화살 쏘고 결국은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게 되었어요. 대동강에서.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헤엄쳐서 이제 무트로 이제 도망을 나왔겠죠. 그때 이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도 계속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성경책 몇 권을 들고 이제 강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강변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선교사님을 붙잡습니다. 그 죽이려고 해요.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이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제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박충건 씨는 받지 않아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때 한문 성경을 이렇게 몇 권을 그냥 뿌리면서 죽어가요. 그것을 어떤 12세 소년이 3권을 이렇게 주워옵니다. 주워와서 이렇게 이렇게 줘요, 누구를.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읽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말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성경을 읽는데도 그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가지고 그 벽지로 그냥 사용해서 다 찢어가지고. 근데 그 집에 놀러 왔던 한 사람이 그 벽지에 붙어 있는 성경을 읽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그런 뭐 우리가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되지, 막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지, 여러분 과거에는 그냥 그 성경을, 나중에는 박충건 씨도 이 죽였는 이 사람도 돌아갈 때 그냥 떨어지는 성경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나중에는 영수가 돼요. 오늘날 말하면 전도사님, 그 당시에 그냥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한 권이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외쳤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무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순교의 그 피로 인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 순교의 피로 인해서 나중에는 누가 들어와요?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계기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지금 스데반도 죽어요. 그리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론이 나냐면 다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다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흩어져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지만요. 흩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항상 1장 8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오늘 뒤에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뒤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모여가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좋겠지요. 아, 우리 교회가 그냥 복받으면 좋겠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강제적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생명의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없으면 성경책, 작은 성경책 한 권이라도 선물하셔요.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생명을 위한 기도와 생명을 위한 것은,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스데반처럼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구원받아야 될 생명이 있다면 기도의 역사가,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슴을 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릎을 꿇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스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